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오늘은 20절로부터 시작해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은 15장에서 굉장히 피크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말대로, 예언의 말대로, 그리고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역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오늘 본문 전 19절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중요성, 또 부활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고, 또 그렇게 관여되어 있는 그들의 삶은,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이성의 능력이 막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질서 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0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샘플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철학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내리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실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도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곧 내 죽음이고 그가 부활함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더욱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그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생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그는 그가 살아생전 그 본 것을 부정할 수 없고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은 일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 왜? 부활이 그들 앞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느 종교에서 어느 교리에서 이런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효기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 주님을 기뻐하신 모든 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 사람,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둘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결과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그들의 삶의 형편과 그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죽은 자든지 아직 죽지 아니한 자든지 생명이 있는 자든지 무덤에 있던 자든지 아직은 한 번 더 기회가 그들에게, 물론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결과적인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은 부활이라는 것이 앞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된다면 사망의 부활로 할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될 것이냐가 남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한, 사망의 부활보다는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한 기간이 아직도 우리에게 더 남아있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이미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이냐만 남겨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고 그 상급이 여러분들 앞에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 달려가기를 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23절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렇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로 오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재림하고, 바울이 이것은 순차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순서를 얘기했어요. 그 순서는 바뀔 수 없죠. 그는 주님이 구속사 속에서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후에는 이제 여러분 24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딱 그것을 캐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여러분 그 길에서 그 말씀이 정해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생명의 길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 24절 위로부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 보여진 모든 사건, 또 그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입니다. 만물은 마지막. 그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멸하고. 이건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 2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모든 권세가 그 앞에 이제 발등상에 놓여졌을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부활의 권세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직고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이 평상시 말씀하시잖아요.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5절, 24절, 25절, 26절, 28절 그 말씀이에요. 다 아버지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직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무천년설도 얘기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은 전천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체적인 말씀, 성경 전체적을 보면은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른 목사님들은 뭐냐? 저는 그냥 무천년설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의 심판이 임하고 난 후에는 그 뒤에 후천년설, 전천년, 7년 대환란, 전 그런 거를 그냥 성경에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겪는 것이 다를 겁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게 다를 것이고,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 다를 것이고,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 다를 것이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삶이, 생활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는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만다고. 여러분, 이 도적과 같이 만다는 말에 우리는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도적과 같이 이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과 그 신음 속에 있을 때 도적과 같이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력,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근데 그 싸움을 무엇으로 합니까? 육신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고 있죠. 앞으로 그 싸움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갈 것이고, 앞으로는 더 그 싸움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여러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맨 나중에 명말받을 것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본문에 또 표현합니다. 마지막 15장 56절 57절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56절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5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날 한날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과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복되는 날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